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며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첫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임할 것을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 국민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죠. 여러분, 여행을 가보십시오.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일본을 다녀왔는데 참 제가 놀란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보여지기도 하면서 또한 이 나라가, 일본의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다, 범상치 않은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놀란 것은 도시를 다니고 또 시골도 가보고 했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녀도 크락션을 빵빵거리고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참 깨끗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100대의 차가 지나가도 외국 차가 한 대 보기 힘듭니다. 국민성이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정말 배워야 될 국민성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강인한 그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또 백성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는 그 백성의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땅덩어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땅은 작고 백성 수가 작아도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다못해 일본 사람들도 코리안 하면 참 반겨요. 이제는 제가 놀란 것은 가는 곳마다 일본어와 영어와 한국어가 써 있어요. 물론 장사 속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참 위상이 높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요? 목회자의 목양이 그러하듯이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금 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럽니다.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19절, 20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 서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훈을 말하고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이 강포한 자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기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죠.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건 없죠, 엄밀하게. 전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박해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난간을 극복하는 길은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성도 스스로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불일 듯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여기 불일 듯하게 한다, 이 말은 계속 타오르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펴다가 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작 하나를 또 넣죠. 그럼 다시 타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죠. 우리는 훌륭한 도구를 가진 자들입니다. 손에 무기를 가진 자예요.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중심, 우리가 정말 불타오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쓰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재성보다 뛰어난 건 사회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IQ가 높죠. 천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성이 없으면 진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와 같아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탱크를 몰고 있어도 그것을 쏠 수 없는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금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바로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능력과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 헬라어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 다이나마이트, 이게 디나미스가 온 근원이죠. 이 두려워하는 소심한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심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심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부터 사라지냐?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한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행전이 권능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고 표적의 역사고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소심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겁 많은 강아지가 많이 짖습니다. 말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불타올라야 됩니다. 뜨거운 장작불 보세요, 여러분. 거기 어떻게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까?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 장작불 불타오르지 확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럼 9명, 10명 뭐 이렇게 소그룹원들이 있어요. 7명, 8명이 막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확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7개, 8개 장작더미를 넣어봐요. 거기에 생가지 하나를 넣으면 확 타오르는데 나중 가서는 그 생가지가 더 활활 타오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그것을 또한 비방하면 나도 생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솔나무 확 불타오르면 그럴 때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타오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밥을 사주더라도. 그럼 다시 한번 불이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간증을 들으면 불이 확 타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네, 귀신의 역사도 있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꽃처럼 타올라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 능력이 사라질까?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3절에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겠어요? 28절 군대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오기 전에 풍랑이 먼저 이는 겁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왜 깨웁니까? 같이 잠자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쉽게 깊어지잖아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전에 여러분 나병 환자 치유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병을 짊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 연약해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소심하고 두렵죠.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도 두려움이 있죠. 다시금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장작 하나 짚히듯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전부 잠든 영혼밖에 없고 연약한 사람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하고 약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스스로 강해지세요. 스스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냐? 말씀은 불꽃이고 말씀은 등불이고 내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행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일본 가면 단어 하나만 알고 가세요. 식당 가면 꼭 말하세요. 오이시데스.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오이시데스.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할인도 없고 인색하다고 반찬 하나도 다 돈 받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오이시데스를 안 바랬더니 물도 갖다 주고 반찬도 더 주고 잘 치워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입에 꿀같이 단 이 말씀에 붙들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능력을 갖고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소심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7절, 오직 능력과 사랑,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사랑이 식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 내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빈정됨과 이런 것들이, 부정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우리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썼던 일기를 저한테 보냈어요. 밤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엔 저와 여동생들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외지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세 번째 이유가 동아기가 좋고 동생들이 좋아서랍니다. 왜냐? 항상 웃더래요. 저도 그 기억이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답니다. 항상 웃고 밤새 그렇게 팝송을 들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항상 잘해주고, 그 친구가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없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사랑, 가슴 뛰게 하는 사랑, 우리의 영혼을 흔들었던 이 첫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첫사랑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그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요동하는 대로 타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서 있을 뿐이죠.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불꽃이지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타오르지 않습니다. 왜냐? 불씨가 있잖아요. 불씨. 십자가 사랑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씨,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의 불씨, 그 불씨가 내게 붙여졌습니다. 이제 이 장작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희생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이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일본을 왔다고 해서 일본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속에 반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60%고 69%인가 그렇고 우리는 거의 90% 이상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이 여행이 참 좋았던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 좋은 온천을 가고 좋은 명소를 가고 100년 된 우동집을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을을 갔는데 이 마을에 큰 폭포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폭포를 보여주고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 다리를 놨어요. 근데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 끝에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갔더니 지갑이 있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갑이 아주 빵빵하더라고요. 그걸 열어봤겠죠? 돈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봤겠죠? 저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안 열어봤어요. 그 열어보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이드에게 하자더니 받자마자 열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인포메이션 저 센터에다 좀 갖다 주세요. 왜냐, 일본말을 못하니까 가이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가서 전하는 동안 저는 그 화장실 앞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일본 사람, 깡마르고 쥐상을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쥐상이었다고 그랬죠. 그런 친구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딱 봐도 옷을 아주 이렇게 입고 신발도 그렇고 물 빠진 바지에다가 이 혁기도 축 떨어뜨리고 그러고 와요. 그래서 내가 헤이 하고 불렀습니다. 백, 유 백 그랬더니 백 찾냐고. 예스. 그래서 제가 인포메이션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또 오면서 또 인사를 해요. 그 작은 선행이 올 때까지 셋째 날은 비도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이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에서 비가 안 온다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비가 올까 봐. 비가 왔죠. 여러분 성도는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그래야지. 비가 안 오면 감사. 우리 비가 안 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는 희생 없는 사랑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으면 희생의 장작을 하나 얹어 놓으세요. 다시 확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장작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자, 세 번째,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이 절제가 성령의 몇 번째 열매입니까? 잘 알죠? 마지막 9번째. 사랑으로 시작된 이 열매가 이제는 절제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의 절제를 더해야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해서 온 사냐를 태우듯이 그렇게 막 열심만 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논과 들을 태우는가 했더니 일본한테 배웠더라고요. 근데 이 불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내면서 사람들이 다 3월달, 2월달, 3월달 되면 이제 온 사냐를 태워요. 근데 그 불꽃이 나무가 있는 곳으로 마을로 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시자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은 꼭 이와 같습니다. 감시자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도록. 이 잘못된 헌신이죠. 그래서 절제는 누구의 몫이냐? 성장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전서 3장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절제한 자는 새로 입교한 자는 절제가 없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성장하십시오.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영적인 운동을 하고 성장하셔서 이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람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이 불타올라야 되고 사랑이 불타올라야 되고 무엇보다 절제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불꽃처럼 다시 타오름을 사모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